포로 귀환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울 것은 10가지 시대가 9가지 시대 맨 처음에 역사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왕정 시대, 그렇죠?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렇죠? 포로 시대, 그다음 오늘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오늘 9번째 시대에 있었던 우리 선지자들을 배우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포로 시대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3차례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렇죠? 3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침략을 당하면서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가죠. 그렇죠? 이렇게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갔어요. 처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포로 시대 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2차 포로 때는 그 제사장 귀족 출신 에스겔이 끌려가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눈치 없게, 그렇죠? 이렇게 1차, 2차 끌려가고 남아 있으면 바벨론 눈치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눈치 못 채고 그냥 애굽 편들다가 다시 한번 그냥 바벨론의 침략에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마지막 3차 포로 남은 귀족들이 싹 다 끌려가는 587년에,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역사가 끊어지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고, 이때 역사서는 없어요. 보고, 그 다음에 587년에 이제 바사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 줍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돌려보내 주세요 하고 데모한 것도 아닌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하면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고레스가 이사야 선지자 말에, 그죠? 예언에 이미 나오죠. 벌써 300년 전, 거의 뭐 25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레스라는 왕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져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중단됩니다. 왜? 그 사이에 이제 원래 예루살렘과 또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적 이스라엘 땅에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에 터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이 갑자기 그들의 땅에 오잖아요. 포로 귀환이다라고 하면서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87년에서 한 50년이죠. 50년 가까이 자기네들이 땅 주인으로 살았는데 50년 전에 땅 주인들이 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내 땅이라서 내가 여기 터잡고 농사짓고 뭐 양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전 주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별이 비껴 우리 땅이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땅 표시를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자기 땅 뺏긴 것처럼 그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도 하고 겁박도 하고, 때로는 저쪽에 바벨론 왕에게 조서도 편지도 써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배반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간질을 시켜가면서 어쨌든 간에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단이 되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모든 성전 기자재,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또 공급하시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나냐,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는 학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성전 다시 지어야 돼. 야 우리 16년 동안 성전 지으려고 우리가 복귀했는데 성전을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성전 지으면 이걸 해야 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서 젊은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었는데 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약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되었던 이 성전은 이제 516년에 완공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우리 포로 시대가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쭉 제가 이걸 이제 다시 올릴게. 포로 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605년에 첫 포로가 돼가지고 돌아온 게 537년, 약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68년이긴 하지만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고, 성전 파괴된 다음부터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가 거의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이 왜 포로 생활이냐 보면은 성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을 때까지 맨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 돌아올 때까지가 약 70년이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역사서 우리가 지난 봄에 배웠던 이 포로 귀환 시대의 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도로 네 가지 사건이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는 율법을 재건하고,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고, 네 번째는 그들의 공동체로서의 그 존재, 공동체 의식, 그렇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재건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이 포로 귀환 뒤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스가랴의 사역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또 에스라, 다시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자고 작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다시 보내셔서 이번에 성벽을 재건케 하십니다.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뭐예요? 이방인들과의 경계를 확실하게 주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또 바사로 느헤미야가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건의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뒤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 모든 땅을 정비하시고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 학사를 통해서 율법을 재건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선지자 3명을 쓰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벽이 정착 재건된 뒤에 그들이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 후손이요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 이 속까지 이 마음까지 한번 싹 뒤집어 회개케 하시는 죄송합니다. 잘 들리죠? 회개케 하시는 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3가지 소선지서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 얘기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매치가 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냥 만연히 읽으면 회개하는구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구나,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었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알면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선지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